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과의 이 갭이 좁혀지지가 않으니까 갈등을 하는 것을 많이 봅니다. 말씀을 받을 때는 은혜도 있어요. 확신도 있어요. 그리고 뭔가 분명해 보입니다. 그 순간에는. 근데 그걸 계속해서 확인하고 지킬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죠. 왜 없느냐? 오늘 말씀에 얘기했듯이 믿음과 결부시키지 못합니다. 믿음은 세 가지로 우리가 봐야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 누림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기다림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 도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말씀 받는 순간에는 은혜 받는다니까요. 확신도 있다니까요. 뭔가 분명해 보인다니까요. 그런데요, 현실만 가면 다 기가 죽어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 생각하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은요, 누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맞는 말을 막 하면요, 같이 씹지 말고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 사람이 힘이 빠졌나 보지. 그 사람이 지금 언약을 놓쳤는가 보지. 그 사람이 지금 믿음을 놓쳤는가 보지. 얘기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뭐였냐? 씹는 사람도 생각을 바꿔주고 씹히는 사람도 기도해주는 증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람들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니까요. 30년 동안 복음 들으면서 따라만 다녔지 실제로 나의 말씀, 나의 복음, 나의 전도가 없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사람 말 많이 하는 사람 보세요. 진짜 전도 열매 없다니까요. 성경에 있는 전도 열매가 있는 사람이 없다니까요. 또 이상해. 그 사람들은 이상하게 사람을 막 헌담하는 데는요, 그렇게 막 눈이 반짝이고요, 힘이 나요. 현장도 못 가면서, 내 옆에 죽어가는 사람에게 복음도 못 전하면서 헌담하는 데는 힘을 낸다니까요. 사단은요, 이름의 뜻이 파괴시키고 이간질시키는 겁니다. 불신앙할 때요, 어김없이 튼을 비집고 와요. 여러분, 불신앙할 때 반드시 사단이 역사합니다. 불신앙할 때 반드시 사건이 터져요. 그런데 진짜 믿음 가진 자에겐요, 그 모든 게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도구가 됩니다. 불신앙할 때 사건 터지는 건요, 흑암이 무너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가 불신앙할 때 사건이 생기면요,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왜? 그 사람에게 역사는 흑암이 무너지는 거니까. 제가요, 제 혈기로 막 정신없이 살 때 사건 터졌어요. 그 사건 터져서요,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있었던 흑암의 망대를 무너뜨리시더라고요. 젊음의 혈기, 열정, 성취감 싹 그게 무너지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바꾸시더라고요. 이런 과정이 많은 사람들은 큰 그릇입니다. 그래서 현실 속에 일어나는 일들에 가장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뭐냐. 사람들을요, 말씀 받을 때요, 자기 성격대로 이해하려고 그래요. 신기해요. 소심한 사람은 소심함을 가지고 말씀을 이해한다니까요. 말씀을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자기 성격대로, 기질대로, 성향대로 말씀을 받아들여요. 그래서 뿌리가 안 내리는 겁니다. 그 모든 이 부분이 뭡니까? 가시밭이요, 돌밭이요, 길가밭이라니까요. 길가밭에 떨어진 씨앗은 새가 주워 먹잖아요. 돌짝밭에 떨어진 씨앗은 뿌리가 깊이 못 내려서 태양빛에 타버리잖아요. 가시 기운 때문에 가지가 뻗지 못하잖아요. 이게 없어지는 과정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옥토로 바꾸시는
여정입니다. 그래서 광야는 다음 주에 확인하겠지만 광야는요, 하나님이 돌보시는 자리더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는 자리가 광야예요. 그 광야에서 여러분들은 옥토의 밭이 되는 증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게 되어지는 거죠. 반드시 여러분들이 누려야 될 게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려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뭡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주셨어요. 어디에 있든지 여러분이 누릴 거, 하나님의 존재. 왜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데 불신앙합니까? 왜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이 지금 함께 하시는데 자꾸 사람만 합니까? 왜 자꾸 자기 머리로 해석하냐고요? 하나님 함께 하시고 계시잖아요. 완전 불신앙하는 거잖아요. 그걸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불신앙하고 있구나 조금만 깨닫고, 하나님 내가 이래요, 또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살았네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나를 깨닫게 해달라고. 그게 예수님이 비유하셨던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의 차이입니다. 바리새인은 어떤 기도했습니까? 내가 하나님 이렇게 잘했습니다, 저 사람보다 이만큼 낫습니다. 예수님이 비유 드셨잖아요, 성경에. 자기의 의, 자기의 공로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바리새인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겠냐? 세리처럼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라는 기도를 들으시겠냐? 예수님께서 비유하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누려야 될 건 뭡니까? 내가 누구였는지를 누려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요, 죄인이었었던 적을 잊어버린다니까요. 하나님의 은혜 이전의 상태를 잊어버려요. 여러분, 이번 주에 제가 현장에서 이런 일 저런 일 보고 들으면서요, 너무 답답해서 적은 거예요. 익숙함에 빼앗겨버린 감사. 아니, 부부끼리 오래 살아놓고 감사가 없어. 서로 상처 있다. 부모와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물며 목사와 장로, 목사와 성도들이요, 서로 그러고 있어요. 그럼 되겠습니까? 그래서 보니까 가족 간의 갈등, 오래된 관계 속에서요, 감정적 충돌이 쌓여서 오히려 친밀함이 피로가 되어 있어. 친밀해진 만큼 여러분 더 서로를 위해주고 함께 해주고 지켜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가족이. 오늘도 오면서 우리 주미 청년이 아버지랑 자기가 성격이 비슷해서 부딪힌대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그래도 자식 이기는 부모가 없기 때문에 장로님이 져주실 걸 그랬더니 그건 맞아요, 그렇게. 아빠랑 부딪혀도 아빠가 져주는 거라. 같이 오래 살면요, 잘 알수록 소중히 생각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히려 자기 얼굴에 침 뱉는 소리를 많이 한다니까요. 제가 어디 가서 막 우리 사모는 이게 약하고 저게 약하고, 그게 뭡니까? 내가 내 얼굴에 침 뱉는 거 아닙니까? 교회의 목사, 성도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만나게 하셨어요. 성도들이 현장 가서 목사를 욕해. 목사가 현장 가서 자기 성도들 욕해. 지들 얼굴에 자기가 침 뱉는 거 아닙니까?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오히려 우리 성도님이 지금 믿음을 잃어버렸구나, 우리 아버지가, 우리 자식이 지금 믿음을 놓쳐버렸구나 생각을 하고 기도해주고 같이 살리는 말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전부 현장에 가서 만나서 하는 말 들어오면 전부 그런 말들 해준 사람이 없어요.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는 사람 없어요. 자기 수준에서 맞는 말을 짓거려요. 사단이 박수치고 있는 것도 몰라. 분열은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내가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이 흘러가고 있는 은혜와 믿음을 믿어주지 않는 데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모든 교회를 지키셔야 됩니다. 모든 교회를 살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내가 누구였는지를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저는요, 제가 복음 깨닫기 전에 저의 상태들을 되돌아봤을 때 저는요,
주장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은혜 말고는 감사할 게 없어요. 어디를 가든지 누가 무슨 말을 하든지, 제가 복음 깨닫고 하나 바뀐 게 있어요. 누가 저한테 험담을 한다, 누가 저한테 막말을 한다, 절대 반응하지 않습니다. 왜냐? 그랬었으니까. 누가 나한테 욕한다, 절대 반응하지 않습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은요, 내가 누구였는지를 누리셔야 돼요. 그건 발판됐다라는 거 아닙니까? 우리 번성교회 성도님들이 이걸 누릴 때 오는 게 뭡니까?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정말로 확인됩니다. 그게 뭐냐? 배경입니다. 여러분의 배경은 보좌입니다. 하늘 보좌. 이 보좌가 실제로 누려지는 사람들에게는요, 어떤 것도 비교 대상이 비교할 게 없고 시기할 게 없는 거예요. 이걸 진짜 누리게 되면요,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요. 그 내 발걸음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드러나요. 그 일 속에 영세전부터 준비하셨던 영원한 응답이 확인되어 줍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기뻐할 것도 막 자랑할 것도 아니라 바울처럼 내게 자랑할 것이 있음은 부득불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전하는 것 말고는 자랑할 것이 없다. 내 연약한 공고함 말고는 자랑할 것이 없다. 내게 있는 모든 실패 말고는 자랑할 것이 없다.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는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나는 죽는 것도 유익한 존재가 됐다. 그 배경이 우리의 배경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다여간처럼 우리 성도님들이 현실 속에서 속지 말고 요 세 가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지금도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는지 여러분들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걸 계획하고 말씀을 통하여 성취하시며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성삼위 하나님. 그렇게 되면 현장에 가면요, 뭐가 보이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게 보여요. 너희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너희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희락과 평강이니라. 상황이 바뀌지 않았는데 내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서 현실에 내가 끌려가지 않는 겁니다. 상황에 끌려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는 그 뜻이 있음을 알고 믿음으로 어디든지 가게 되는 거죠. 피곤할 리가 없어요. 피로할 리가 없어요. 피곤해지고 피로한 이유는 이걸 가지고 하기 때문에 피곤하고 피로한 거죠. 내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어디든지 아무 상관없어요. 오히려 신바람 난다니까요. 믿음으로 가면 발걸음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인돼요. 그래서 흑암이 무너지는 게 보입니다. 그러면 거기 현장에 하나님의 일이 확인되거든요. 이 두 가지를 우리가 기다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당연한 것부터 도전해야죠. 내 현장에서. 그러니까 객관성 없다, 실력 없다, 전문성 없다. 전부 뭡니까? 당연한 걸 못하고 필요한 걸 못하고 절대적인 걸 못 찾기 때문에 그런 소리를 듣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이 부분에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되면 말씀이요 성취되어집니다. 이때요 하나님의 절대 망대가 세워져요. 누구도 무시할 수가 없어요. 말씀이 성취되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자체가 하나님의 작품이 되게 하십니다. 이익을 따라가지 않아도 돼요. 이 세상에서 많은 걸 누리려고, 많은 영향력을 주려고 사람들은요 이리 생각하고 저리 생각합니다. 오직 하고 있으면 오직의 작품이 나와요. 결산은 어디서 받는 것이냐? 하늘에서 받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는 이 세상에서 받는 것이 아니에요. 천국 가서 받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땅에서 뭐 누릴 생각할 필요 없어요. 이 땅에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작품 남기고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흐름을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 참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것은 진짜 하나님 은혜예요. 똑똑하다고 깨달아지도 않고요. 그게 오늘도 오랜만에 이렇게 어떤 아팠던 분하고 통화를 하는데 제가 그 가이드 했던 대로 지금 쭉 인도를 받으면서 은혜를 받고 있으시더라고요. 이분이 몸이 나아지냐? 그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은혜 속에서 자기에게 자꾸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쌓이면 하나님이요, 그 고난 속에서 준비하신 응답이 내 것이 되면서 그 자기와 같은 상황 속에 있는 사람들이 만나지게 됩니다. 인생 동창생에게 복음 전하는 건 쉽죠. 결국엔 증인으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지, 내 삶 전체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지 못하고 있다면 오늘부터 하나님 앞에서 나를 정확히 확인하시고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도 말씀을 받았음에도 우리가 현실 속에서 자꾸만 속는 그 부분들을 두고 히브리서 4장 2절의 말씀 가지고 믿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누리고 기다리고 도전해야 될 것인지 확인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성도들 삶 속에 현실에 속지 않는 믿음의 하나님 힘과 믿음의 하나님 그 능력이 하나님 회복되도록 이 밤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앞에 믿음을 회복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